여러분 주보 예배 순서를 보면은 제가 두 가지 변화를 주었어요. 첫 번째는 글로리아 찬양단의 찬양 후에 바로 신앙 고백이 들어갔는데 그 자리에 송영을 넣었습니다. 여러분, 송영이라는 건 뭐냐면 보낼 송, 영광영.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라는 찬양이에요. 그래서 찬송가 앞부분에 보면 다 송영 1장, 송영 2장 이런 식으로 시작되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 그래서 송영을 거기다 넣고, 그 다음에 신앙 고백을 넣고, 그리고 예전에 비전 기도 나눔이라고 해서 뭐 이수교의 10대 가치라든가 이런 걸 읽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거는 그냥 주보에 내용만 넣고 그거 하나를 뺀 거예요. 또 하나의 변화는, 예전에는 회중 기도, 대표 기도할 때까지 여러분들이 일어서서 함께 계시다가 대표 기도 마치고 앉게 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앞에 성령과 신앙 고백 부분만 일어서서 드리고, 찬양과 회중 기도 때는 앉아서 하실 수 있게끔 변화를 주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성도들 중에 어르신들, 그런 분들이 장기간 일어서 계신 부분을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사실 초대교회 예배 드릴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2시간, 3시간 부분을 다 서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더 하나님께 이걸 편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힘들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최상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변화를 주었습니다. 이 점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설 명절 행복하게 보내셨습니까? 우리나라는 참 1월 1일 신정에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구정 때도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래서 이제 구정 때는 사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인사보다는 설 명절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세요, 이런 인사를 여러분 사용하시면 좋겠고, 1월 1일 신정 때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새해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가정이 되게 하소서라고 해서 5가지를 여러분 기도하고 이 시간 축복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가정이 되게 하소서. 두 번째는 가족 간의 사랑이 충만한 가정이 되게 하소서. 세 번째는 부모가 자녀에게 축복 기도하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네 번째는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효도하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부부간에 더 친밀해지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이 5가지를 이번 설 명절에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이런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먼저는 관계 회복. 신앙생활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관계 회복, 먼저 하나님과 인간,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회복돼야 되고요. 두 번째는 가족끼리, 지인 간의 또 관계가 회복돼야 됩니다. 가족 구성원 간의 관계 회복. 불순종으로 하나님과 멀어진 아담과 하와도 관계 회복이 필요했어요. 불순종의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다면 그들은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관계가 형성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사람 탓, 환경 탓 하면서 결국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아픔을 겪게 되죠. 오늘 설교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 후손들을 어떻게 관계 회복을 이루어 가셨을까? 그 포인트에 두면서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 이 원시복음을 하나님이 선포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사단을 정복하시고
인간들을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이 원시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가죽 옷을 지어 입히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자의 후손 언약이라고 불리는 창세기 3장 15절. 서울신학대학원 제가 일반대 나오고 시험을 보는데 성경 시험에서 창세기 3장 15절을 외워서 써보십시오, 이런 시험 문제가 났어요. 그만큼 창세기 3장 15절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창세기 3장 15절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하나님의 금지 명령인 선악과를 따먹게 한 최초의 불순종의 원인 제공자인 뱀의 형상을 입고 들어간 사단에게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무서운 말씀이기도 하면서 인간 회복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최초의 복음, 원시 복음이라고도 하고 여자의 후손 언약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여기 보면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럼 여기서 내가는 하나님이죠. 너로 할 때 너는 형상은 뱀이지만 뱀에게 들어간 사단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한다. 여러분, 장수 퀴즈라는, 저는 한 20여 년 전에 나왔던 프로그램인데, 그때는 제가 신학 공부하고 그러느라고 TV를 거의 보지 않아서 이 프로그램을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 동영상 유튜브에 이렇게 프로그램들이, 과거 프로그램들이 뜬단 말이에요. 그래서 들어가 봤더니 고인이 된 서세원과 신은경이라는 MC, 지금 배우죠. 그들이 진행을 하면서 70 이상 되신 어르신들 한 3쌍을 앉혀놓고 토킹을 하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재밌고, 그분들은 뭐 누구 눈치 볼 것도 없고 그냥 얘기 다 해버리시니까. 근데 거기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어떤 70 이상 되신 남자분이 자기가 뱀을 좋아해서 뱀을 실제 잡기도 하고, 또 뱀을 누가 잡아오면 그걸 자기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뱀을 약탕기에 넣고 푹 과서 즙을 내서 먹는 거죠. 근데 뱀을 자기가 지금까지 300마리 이상 먹었다는 거예요. 뱀을 300마리 먹으려면요 1년에 10마리씩 30년을 먹어야 되나요? 1년에 10마리씩 한 달에 한 마리씩 먹어갖고 30년을 꼬박 먹어야지 300마리 먹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서 자기 친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친구는 뱀을 삶아서 먹지 않고 생거로 먹으려고 뱀 껍질을 다 벗긴 다음에 머리부터 통째로 씹어 먹는데, 그걸 먹다가 뱀은 여러분 껍질을 벗겨놔도 움직입니다. 막 움직여요. 그거를 껍질을 벗겨갖고 머리부터 깨물어 먹다가 그 뱀이 혓바닥을 물어갖고 그 자리에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입니까? 제가 그거 보면서 야,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 너무 많구나. 근데 이 얘기를 왜 제가 여기 하냐면요, 보십시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그러면 여기서 뱀, 그리고 그러니까 남자들은 뱀을 이렇게 삶아서 먹는 사람도 간혹 있지만 여성분들이 뱀을 많이 드신 분을 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여성분들은 뱀 하면 엄청 징그러워하잖아요. 그러니까 요 구절을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내가 뱀 너로 하여금 여자들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그래서 여기 여자는 여성을 말하기도 하지만 여성을 통해 퍼져나가는 인류를 뜻하는 거죠. 그럼 영적 의미가 그런 거예요. 영적 의미로 보면은 뱀은 사단을 말하는 것이고, 여자는 여성을 통해 이 지구상에 퍼져나간 인류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 의미예요. 사단과 인류가 원수가 된다는 거죠. 원수가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줄, 내 후손도. 내 후손이라는 것은 사단과 그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그 마귀의 쫄개를 귀신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사단의 영적 세력들을 말하는 거예요. 내 후손이라는 것은. 그래서 사단의 그 영적 세력들과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라. 그럼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누굴 가리키냐면,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 이 구절의 핵심이에요. 이 여자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여성을 통해서 이제 그 자손이 퍼져나가고 그 셋 계열을 통해서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쭉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쫙 누굴 낳고 해서 총 14대요. 또 누구부터 누구까지 총 14대더라. 그리고 마지막에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셨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사단과 그 사악한 세력과 예수 그리스도가 원수가 되게 하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줄,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는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러분, 우리 사람이 팔 잘려도 살 수 있고 다리 잘려도 살 수 있어요. 장기가 하나 잘려도 살 수 있어요. 머리가 잘려서는 살 수 없어요.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치명상을 입힌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악한 마귀 사단 너에게 치명상을 입힐 것이다. 그리고 너는 그의 발꿈치, 예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의미의 반대의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마귀가 예수님을 십자가에까지 못 박을 수는 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육신은 죽지만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3일 만에 부활시키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거는 사실은 삼위일체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발꿈치 정도 상한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놀라운 의미죠. 예수님은 부활하셨을 때 사단이 치명상을 입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일과 예수님이 하는 일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릴게요. 마귀의 목적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마귀는 천사장이 타락해서 하나님과 등진 세력이 마귀잖아요. 그럼 하나님과 등진 세력은 사람들을 이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일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면 자연적으로 자기 세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 정세를 보십시오.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를 갈려갖고 지금 보십시오. 러시아, 중국, 북한이 한 세력화 형성돼 버리고 미국, 대한민국, 일본이 세력화돼 버리잖아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일어나는 게 왜 그런 거예요? 나토 세력이, 민주 진영의 나토 세력이 자꾸 러시아 지역으로 가까이 오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친 거 아니에요. 세력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 삼기를 원하시는데, 마귀는 어떻게든지 사람들에게 하나님 믿지 못하도록 유혹과 방해 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즐기면서 죄인으로 마귀의 영역에 속하게 하는 일을 사단이 한단 말이에요. 그럼 사단이 하는 일,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자기가 하나님처럼 돈, 명예, 인기를 통해서 하나님 모르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면 저절로 인간은 마귀의 소속이 돼버리는 거예요. 요한일서, 요거 하기 전에 그리스도의 목적은, 그러면 마귀의 목적은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이에요. 요한일서 2장 15, 16. 여기 보면 이제 마귀의 목적이 나오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하나님을 쫓지 않고
세상에 있는 육신의 욕망, 정욕, 눈에 보이는 달콤한 것, 이 세상에 하나님 없는 자랑,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없이 살게 하려는 마귀의 유혹과 마귀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목적은 뭡니까? 예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예수님의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지만 그 전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예수님은 살다 가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 이걸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38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예수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으십니까? 예수님 뜻대로 살고 싶으십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 나오잖아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도록 힘쓰는 일, 바로 전도와 선교입니다. 여러분, 복음성에 이런 복음성이 있어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2절에 보면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3절에 보면은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자, 다시 1절로 오면요, 그러면 주님 뜻대로 산다는 게 뭐예요? 주님 뜻대로 산다는 것은 바로 아들을 보고 예수를 보고 믿어서 구원받게 하는 일에 내가 동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뜻대로 제가 살게요, 예수 믿고 나서 제가 이제 남은 일생 주님 뜻대로 살게요, 그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일에 여러분 힘쓰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오늘도 우리 성도님 한 분이 저한테 아침에 문자를 보냈어요. 본인이 누군가를 교회에 등록시키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그 문자 내용을 저한테 보내주시는 걸 보면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우리 성도들이 성도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힘쓰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든든해지면서 따뜻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주님 뜻대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산 것처럼 여러분이 그렇게 힘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것은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일에 내가 힘쓰는 거예요. 여러분의 친구들이나 여러분 가족이나 여러분 지인들을 명절에 만났으면 어떻게든지 예수 믿게 하려고 힘써 보십시오. 여러분 취미 활동을 하더라도 예수 믿게 하려고 힘쓰는 그 동아리 모임, 그런 취미 모임에 여러분이 힘쓰셔야 돼요. 제가 탁구장 한 군데에 가서 이제 탁구를 운동 삼아 이제 하는데, 거기에 60대, 정확한 나이 모르겠어요, 60대 초중반 되시는 여자분이 색소폰을 너무 잘 부신다는 거예요. 탁구 하면서 알게 됐는데, 야, 색소폰도 잘 보고, 에어로폰은 전동 색소폰이죠. 전동 색소폰 잘 보고. 그래서 3월 17일 주일날 저희 교회 와서 특송을 한번 해달라 그랬어요. 제가 그분 전도하려고. 근데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은혜로운 찬양, 십자가 전달자, 이분은 이제 세상 노래만 부르시는 분이에요. 세상 노래 쫙 유행가를 막 해서 유튜브에 올리고 그러시는 분인데, 복음성을 좀 할 수 있냐,
그래서 이제 십자가 전달자하고 이제 내가 살아도, 제가 그 두 곡을 보내드렸어요. 이 두 곡 중에 한 곡을 해주십시오.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사단은 마치 승리한 것처럼, 왜냐하면 구원자를 제거했으니까. 사단 마귀가 하는 일은 하나님과 인간을 단절시키는 건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시키려고 오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예수님이 태어날 때 헤로드 왕을 통해서 사단이 먼저 역사합니다. 헤로드 왕이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힘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키셨죠. 그리고 종교 교권주의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과 등지면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는데 1등 공신을 합니다. 명절이 돼서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는데, 그때 흉악범인 바라바와 아무 죄도 없이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것 때문에 신성모독죄로 끌려왔던 예수님을 놓고 내가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당연히 바라바는 죽이고 예수를 놓아줘야죠. 근데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들의 환심을 사서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막 외칩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결국 그대로 돼버렸어요. 밀란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빌라도 총독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합니다. 사단이 이렇게까지 인류의 구원자를 제거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신다는 이 엄청난, 아마도 사단의 계획 속에 없을 수도 있어요. 인간은 할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선포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지면 죄책감이 밀려옵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그리고 수치심이 밀려옵니다.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 몸을 가렸지만, 여러분, 나뭇잎은 뜨거운 햇빛 속에서 하루만 지나면 막 말려 올라가고 부스러져 버려요. 여기에서 교훈은 뭐냐면, 내가 내 죄를 가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은 죄를 우리가 착한 일을 해서 가릴 수 없고, 교회 헌금을 많이 한다고 내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죄는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죄는 죄의 대가신 생명의 피 흘림이 있어야 죄는 사라지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9장 말씀처럼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에는 생명이 있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의 피를 흘려주신 거지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하고 있는 사건들이 있어요. 맞춰보세요.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하고 있는 사건들이 있어요. 첫 번째 사건은,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하는 첫 번째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바로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잖아요.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아니, 성경에서 요셉 시대 때도 바로가 있었고 모세 시대 때도 바로가 있으며 도대체 바로는 왜 이렇게 오래 사는 거예요? 질문. 파라오라고 그러죠. 파라오라고 하는 이 바로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스라엘의 왕을 바로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왕을 대통령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도 10명의 대통령이 있잖아요. 역대 대통령이 9명이나 되잖아요. 그러면 바로도 한 20명 정도 되는 거예요. 바로 무슨 1세, 2세 이런 식으로. 람세스 몇 세. 그러면 이
바로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으니까 재앙이 일어나는데,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재앙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 장자의 재앙 때 이스라엘 백성들 가정을 살린 어린 양의 피, 너희는 어린 양을 잡아서 집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발라놓아라. 그때 희생된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염소 한 마리를 잡아서 염소에다가, 죽이기 아니라 염소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뒤집어 씌운 다음에 광야로 보내는 아사셀 염소, 성경 많이 읽으신 분은 아실 거예요. 아사셀 염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염소에게 뒤집어 씌운 다음에 광야로 내보내면서 광야에 있는 사단에게 그 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죄받아야 될 죄를 염소에게 뒤집어 씌워서 광야로 보냈던 그 아사셀 염소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기 아들 이삭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라고 할 때 하나님은 이삭 대신 수풀에 뿔이 걸린 양 한 마리를 준비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 양이 이삭 대신 번제물이 됩니다. 그 수풀에 걸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죽옷, 가죽옷이라는 것은 짐승을 잡았다는 것이죠. 이거는 그냥 풀이나 이런 종류가 아니라는 거죠. 어떤 종류를 잡았는지 나와 있지 않지만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짐승을 잡았던 그 짐승, 피를 흘려 죽고 가죽을 제공했던,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렸던 그 짐승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죽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가리는 겁니다. 여러분, 아카데미 시상식, 세계적인 영화계의 스타들을 상을 주는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 여러분이 초대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화려한 의상을 입고 사람들이 참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는 거기에 아무것도 걸치지 않는 벌거벗은 모습으로 내가 아카데미 시상식에 딱 갈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빨리 끝났으면 좋겠고 들어가기도 싫고, 그런데 들어가야만 되고. 근데 나는 아무것도 걸치지 않았는데 사람들은 화려한 의상을 입고 있어요. 그때 누군가 나타나서 나의 수치를 가려주는 옷을 둘러줍니다. 천국이 바로 이런 거예요. 천국은 죄사함 받지 않은 사람이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의의 세마포 옷을 입고 주님의 보혈의 십자가 보혈로 죄를 싹 가리우고 덮는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고 들어가는데, 나는 80평생, 90평생 수많은 죄와 오염된 악취나는 내 인생의 모습을 갖고 벌거벗은 모습으로 천국문에 들어가면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수치심 때문에 거기 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전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셨다는 거죠.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낮에와 같이 단정해가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건 무엇일까요?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의 확신의 옷을 입으라는 거죠. 구원의 확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나는 진심으로 믿습니다.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처절한 죽음과 피 흘림을 하셨다는 것을 나는 믿고 그것을 위해 애통하며 나는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나는 지금 오늘 밤 죽는다 할지라도 저 천국에서 주님 품에 안길 거는 구원의 확신의 옷을 입으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이번 설 명절에 저희 어머님이 금요일 날 오셨다가 토요일 날 내려가셨어요. 어머님이 기억력이 매년 더 떨어지십니다. 기억력이 자꾸 떨어지셔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운전하면서 또 확인하는 거예요. 터미널까지 모셔다 드리면서, 엄마, 예수님이 엄마 구원자이시고, 엄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셨고, 오늘이라도 하나님 부르시면 저 천국에서 주님 품에 안길 것을 엄마 믿으세요? 그럼 믿지, 당연하지.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걸. 또 묻고 또 묻는 거예요. 또 묻고 또 묻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겁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여러분, 나는 남은 일생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하는 일에 내가 헌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지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애쓰고 몸부림치세요. 주님이 여러분을 축복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